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나님 오늘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모처럼 생명으로 역사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다음에 몇 서신들은 구조적인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 몇몇의 바울 서신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가 신학적인 교훈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형식을 띠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앞에서는 이론을 교훈하고 뒷부분에 가면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이 앞부분에서는 그 알에 대한 문제, 아는 것에 대한 이론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뒷부분으로 가면 삶의 문제, 그 실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1장이 이런 이론, 신학적인 교훈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실천적인 교훈으로 바로 이 삶에 대한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경우가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데가 보면 고린도전서는 이 구조로 따지면 신학적인 교훈, 이론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을 다루는 문제가 5장부터 16장까지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분량이 4분의 1이 이론이고 4분의 3이 실천입니다. 분량이 실천에 되게 많이 치우쳐 있죠. 근데 그거는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미리 많이 교육을 이론으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서신에서는 짧게 다룬 게 있고요. 또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한 번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보낸 편지들이 나중에 편집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또 이런 교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는 1장에서 4장이 신학적인 문제고, 그리고 5, 6장이 이런 실천적인 권면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1절에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이 교훈적인 가르침, 이론이고 신학이고, 또 1장 12절부터 4장까지가 실천적인 교훈이에요.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되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조력자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이론적인 교훈, 가르침, 실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보다 이론을 권면하는 것보다 실천적인 교훈, 삶의 문제에 좀 더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별히 그 삶에는 어떤 삶인가 하면 기쁨의 삶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이지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골로새서는 또 정반대로 1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가 이 교훈, 이 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문제는 7절에서 4장 7절에서 18절 이 12절에만 이 실천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죠. 뭐 이런 어떤 분류가 되고 있는데 로마서도 이런 구조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으로 구분되는 구조에서 로마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 바로 이제 이론을 마치고 실천적인 교훈으로 들어가는 첫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학적인 교훈, 즉 이론, 알매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이 이론, 신학적인 문제, 알매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무엇에 관한 이론입니까? 무엇에 관한 알미였지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의 신학적인 교훈을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궁리를 많이 하면서 살펴보았던,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신학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창세기 같은 경우 성경 맨 처음 책인 창세기가 무엇으로 이렇게 문을 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문을 열잖아요. 그 천지 창조의 첫 번째 날 하나님은 뭘 만드셨냐면 어둠 가운데서 빛을 이끌어내십니다. 자, 다시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이끌어내요. 그런데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어둠은 생각하지 않고 빛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핵심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핵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왜 죄 문제를 다루냐면 왜 모든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쫙 열거를 하거든요. 1장 18절부터 2장 전체를 통해서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죄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은 다를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또 그 뒤를 이어 나오거든요. 그런 이 죄의 문제, 이렇게 이걸 다루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본질은 죄가 아닙니다. 본질이 어둠이 아니고 빛인 것처럼 그럼 본질은 죄가 아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이방인들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실천 부분, 신학적인 이론 부분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런 이론, 알문 어떤 건가 하면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다, 성취된 의, 하나님의 완성된 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조로 공동 번역을 같이 올려놨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해서 대비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로마서가 다루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다 걸려있는 거기에 걸려있는 거기에서 벽까지로 나가 있는 문제들이지 여러분 이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 문제를 얘기하고 율법 문제도 얘기하고 구원 문제도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 이론적인 가르침 내용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의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핵심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두면 그레이스 교회 안용성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그 해석의 체계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한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 그게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1번 첫 번째 손가락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이 이론 부분에서 또 반대편에서 다루고 있었던 문제가 죄의 지배였어요. 죄의 지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계시된다 라고 하는 것. 자,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로마서 전체를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게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신학적인 교훈, 이론을 다루고 있을 때 가장 중심의 주제인데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의 지배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출현하게 되죠. 역사 속에.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맡겨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도 오매불망 고대하던 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마침내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면서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두 가지 주제, 로마서의 주제, 핵심 주제인 이 주제문에서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지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봤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로마서의 핵심 이론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가 됩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고 그 반대급부로 또 한 번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계시가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로마서 이론의 전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천적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그 첫 단락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도 이 첫 단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실천적인 가르침, 이건 분량은 작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전 영역을 총망라하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1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이 실천의 부분에서 이 짧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 이게 원어로는 소마, 헬라어 원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게 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1절에 한 번, 그리고 4절에도 한 번, 5절에도 한 번, 이렇게 합 3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3번 등장하고 특히 4절과 5절에는 그냥 몸이 아니고 한 몸, 엔소마 혹은 애니소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이 말하는 한 몸, 말은 같은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르죠. 자, 먼저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몸은 뭔가 하면 우리 각각 개인 사람들의 그냥 개별적인 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각각의 몸이 이걸 한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하는 역할,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팔이, 손이 하는 일이 발이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자, 요거를 지금 얘기하지만 그렇게 각각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각각 다른 것들이 합해서 한 몸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각 개인의 한 몸이라고 하면 5절 봅니다.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자, 이렇게 그 각각의 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머리를 통해서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이 얘기하는 몸, 한 몸과 5절이 얘기하는 한 몸은 같은 단어인데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가 신학적인 교훈을 마치고 나서 실천적인 교훈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처음 지적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핵심 키워드로 지금 우리 세번역 번역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합당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 자, 무엇이 합당한 예배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개역 개정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한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에 해당하는 원어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로고스, 즉 말씀에 걸맞는 그런 뜻이 로기코스입니다. 말씀과 합치하는, 이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다른 무슨 귀신 따라 까먹는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경은 모두가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걸 얘기할 땐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에 걸맞게 나타나는 어떤 일, 말씀과 합당하고 말씀과 일치하고 하면 그게 바로 영적이고 그게 바로 합당하고 그게 진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함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합당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풀이죠. 그게 뭔가 하면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감동해서 주시는 실천적인 교훈의 첫 문제가 뭔가 하면 합당한 예배를 좀 드려라, 진정한 예배를 좀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좀 드려라. 이 요구가 저는 2000년을 지나서 우리 참믿음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기대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합당한 예배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무엇이 영적인 예배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식적이고 예전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이 형식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실천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 12장 1절 앞부분으로 보면 그 합당한 예배가 뭐냐? 그게 뭔가 하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바로 이 몸 얘기가 나와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립니다. 그죠? 죽여서 목을 끊어내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각을 뜬다고요. 그거를.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고 속에 더러운 내장 다 훑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깨끗한 죽은 제물을 제단 불 위에 올려서 다 태워드리는 게 이게 번제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게 그 제사에 쓰여지는 핵심이 제물인데, 근데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면 산제물로 드려라. 좀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참믿음교회인데, 제가 이 참믿음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동받을 때 이게 어떤 감동이었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리빙 페이스예요. 살아있는 믿음교회입니다. 너무 길어서 산 믿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돈 주고 샀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 리빙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중심 개념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참 믿음이라고 해라. 그게 참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저 처음에 이 이름 얘기했을 때 엄청 많이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뭐 어디는 들믿음이냐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은지 얘기를 해도 자꾸 참믿음이요? 발로 참믿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참 많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너희 각 사람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워하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술 먹지마 담배 피지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이 로마서를 향한 신학적인 가르침, 이 교리, 이론, 이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쪽으로 이론으로 끌고 왔냐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냥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 뭡니까? 헬라인과 유대인 간의 분열과 다툼이었어요. 갈등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그냥 서로 화해해,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더 중심 원리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미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증거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끝에 가서는 뭡니까? 자기 동족, 혈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버려져도 좋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까지 자기 소외를, 감정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내실 수 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가능한 믿음, 이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하면서 마침을 찬양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론적인 이 로마서의 신학적인 교훈을 마치는데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 실천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2절부터 가겠습니다. 차분히 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3절도 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그게 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풍조가 지금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이거라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선하고 기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뜻을 분별하고 나면 깜짝 놀랍니다. 세상의 풍조와 너무도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분량에 넘치는 그런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걸맞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하고 그리고 진정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라고 해놓고 이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가르쳐 줬던 이론, 그 신학적인 교훈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걸 다시 한번 쭉 살펴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하다 생각해서 뭘 하냐면 시청각 교재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뭡니까 이게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자재 같은 거예요. 시청각 교재로 뭘 보라고 얘기하냐면 네 몸을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이게 한 몸이잖아요. 근데 한 몸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질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죠. 눈과 코와 입, 귀, 이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하는 역할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눈은 보는 걸 하고 귀는 듣는 걸 하고 코는 냄새 맡는 걸 하고, 그죠? 입은 말하는 것과 섭취하는 걸 하고, 뭐 이런 기능이 각각 달라요.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이게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한 몸인 거예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되게 불편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몸, 이 작은 각각 개인의 몸을 구성하는데도 이렇게 다양성과 서로 다름이 함께 조화롭게 뭉쳐져야 한 몸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유대인이 들어있고 헬라인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신학적 교리를 지금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다른지.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서로 찢어질 정도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서로 다른데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다르지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다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로 아주 그 거대한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하고 진정하고 영적인 예배다.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앞에서 지금까지 로마 교회 문제를 쭉 다뤄왔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헬라인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배격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공격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멈추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싸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화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용서하고 연합하는 것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적으로 뭔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가서 잘못했어 혹은 용서해 줄게 하면서 서로 화합해서 다시 옛날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건 지금 뭘 하는 건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더 나아가서 뭘 하는 건가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고, 그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기쁘신 뜻을, 완전한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백날, 천날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갈등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고 온전하고 선하고 기쁘시고 완전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유대인이 헬라인과 서로 손을 잡고 헬라인이 유대인을 용납하면서 그 둘이 서로 거룩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대하는 바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실천 본문의 첫 번째 이 단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은사론인데,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본문을 그냥 이거는 은사에 대한 가르침인가 봐 하고 그냥 쑥 지나가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그건 그냥 뒤에 따라 나오는 부차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왜 서로 연합해야 하는가, 왜 서로 화해하고 용납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냥 서로 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지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질문했던 게 뭐냐면, 뭐가 영적인 예배인가? 이걸 다른 번역에서 합당하고 진정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그거는 뭔가 하면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화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다채롭고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게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쉬우냐면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아까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 풍조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 풍조는 변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주리로 따라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냥 끊임없이 서로 갈라서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 그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말은 멋지게 거창하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다른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갈라져요. 정치를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결국 그게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마귀, 디아블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뜻이 틈을 내서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찢어놓습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어디까지 분열을 시키냐? 요즘 얘기하죠. 핵가족이라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대가족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핵가족,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식 이렇게만 살다가 지금은 그것도 초월했죠. 1인 가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혼자 사는 세상, 예능에도 나오는데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그런 예능이 나오는 그런 시대, 이게 이 분열의 현상 아닙니까? 이게 합쳐지질 않아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다채로움과 다양함을 발산하면서 서로 한 몸이 돼서 뭔가를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뭐 이런 공동체,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사전에만 나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뭐 여러 미디어라든지 정치판 돌아가는 시사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을 기사로 접하면서 다 그러고 사니까 뭐 그렇게 거창하게 밖을 헤맬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교파들이, 교단들이 서로 이렇게 난립하고 분열되어 있습니까?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정말 사소한 차이 때문에 교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지금은 그 교단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서로 협동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물이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산제물이 돼야 된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각오가 없으면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못 끌어안는다. 헬라인, 유대인들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실천 부분을 얘기하면서 너 죽었다고 복창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이제 더 이상 산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야. 그런 각오가 돼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엄청나게 슬픈 끔찍한 그런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전부 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내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하는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살면서 나와 다른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로 인해서 소갈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니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시작하고 이제 몇 시간이 안 됐지만 오늘 하루 안에도 이런 일들, 이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나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과 뭔가 하나가 돼서 뭘 하려고 하면 그런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 문제는 이 서로 다름의 문제, 서로 다름의 문제를 용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그만큼 우리와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존재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다름의 문제 때문에 소갈이를 할 때 바로 이 로마서의 실천적인 교훈의 말씀, 이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 그런 것이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건 그냥 서로 용납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다른데? 성격이 다르고 뭐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내가 너고 네가 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다름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뭔가 하면 그렇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와 다른 서로 다른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는 나고 나는 너고
그렇게 거룩한 연합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그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한, 여러분 내 속과 싸우는 거죠. 나의 속 마음과 그걸 넓히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이런 농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순종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이론, 신학적인 교훈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실천을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하나님, 이것은 비록 2000년 전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권면의 말이지만 오늘 2000년을 통과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바로 이 자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정말로 내가 견디기 힘고 참기 힘들었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재물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어여삐 보시고 눈여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하늘의 위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말씀에 쟁기 붙들고 하나님 전진하여 승리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참된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잘